자, 모두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나와 삽니다. 게으른 자, 탁태한 자, 여전히 죄에 흐르기는 자, 주님 부끄러워사오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부족한 자 주의 도움을 구하며 손을 뻗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감당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서 40장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찬송가 270장, 통합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의 날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속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영적으로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하셨사오나 우리는 마치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이 유혹에 날마다 흔들리며 우리의 육심의 욕심 속에서 주님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이 싸움 속에서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모이지 못하는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기가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랑과 진리와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내어 놓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도록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바라옵기는 또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시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지지 아니하며 더더욱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하지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최병원 목사님 네 분을 함께 하사 그들의 이 마지막 사역의 해가 아름답게 결실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연약한 자 전하는 말씀이오나 주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아멘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에베소 1장을 보았고 이제 올해는 에베소 2장을 함께 볼 텐데요.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이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에베소를 통해서 받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대표해서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어떨까요? 오늘날의 감옥도 힘든 곳이지만 고대의 감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불행한 장소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쓴 에베소서 어디에도 다윗의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걱정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 비록 자신은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껌껌하고 어두운 지저분한 그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과연 바울처럼 찬양의 글을 적어서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글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지만 고대 로마 시절보다 훨씬 편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작은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작은 걱정거리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걱정이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실 지금처럼 코로나로 멈춰버린 이 암울한 시절 속에 밖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고 또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오는 이때에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의 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불안과 걱정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찬양과 감사의 메시지 중에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과 하나님을 믿기 전 이전의 삶을 비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조금 암울하고 어둡고 걱정이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저희들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여러 절로,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하나고 목적어가 하나로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얘기할 때 사실 살리셨다라는 동사는 원래는 5절에 등장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말의 특성상 문장을 계속 끊어주고 동사를 계속 넣어줘야만 말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한국말의 특징상 미리 반복해서 5절에 있는 동사를 1절에서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은 이 전체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너희들을 이라는 말에 대한 수식어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3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4절은 주어이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5절은 동사인 살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 목적어가 되는 너희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저희들이 좀 집중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 그것을 지금 현재의 상태와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그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본문은 두 단어를 사용하죠. 과거의 너희들의 상태는 죽었었다. 지금의 상태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본문을 전개해 나갑니다. 아마도 신앙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죽어있어,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이런 말을 하면 황당해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성을 지니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세상에 신앙이 없는 지성인들, 천재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분명히 분노하며 반론을 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믿음 없었던 성도들의 그 시기를,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를 너희들은 죽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죽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죽음이 처음 언급되는 사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그 과실을 가리켜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임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처음 느낀 것, 우리 에덴 동산의 스토리로 돌아오면 떠오르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평화롭게 참된 기쁨 속에 이야기를 나눴던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던 평화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전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는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마치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난 자녀들처럼 야, 자유다! 하고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쉴 곳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도 변화되었습니다. 타락된 세상은 이제 거칠게 아담과 하와를 몰아칩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싸우며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스스로 얻어야 됐고 스스로를 세상의 자연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든 스텝이 하나하나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손만 펼치면 손을 잡아줬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더 이상 그 옆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항상 손만 펼치면 그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 느낌. 우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에게 그저 비유로 조금의 감각을 주기에 설명한다면 그들이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그들의 모든 흥미와 모든 것이 있던 그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뺏어가 버린다면 약간의 비슷한 느낌을 느낄까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억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후손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전해줍니다. 물론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아벨이나 셋이나 노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구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이 지식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본능이 있고요.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욕망이 항상 이 판단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선하고 옳은 판단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자꾸만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로 인간 사회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 죄로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성도들의 과거의 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죽었었다 옛날에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그들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거의 끊어지는 순간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혹시 하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근처에 갔다가 회복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항상 감사하며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목에 있는 상처를 만질 때에만 그래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기억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흐릿해집니다. 육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죠.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처음 회심을 깊이 경험했을 때 저는 거의 1년 내내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시간들이,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비참함을,
영적으로 죽었던 시절을,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삶을, 이 두 가지 삶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영적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는 구절을 원래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세상의 시대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시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대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타락한 시대가 먼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기도 하지만 이 두 시대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와 구분되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시대를 따른다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의 습관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 세상이란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영어로 월드란 말이죠.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영향받는 것이 몇 명 개인이나 한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져 있는, 모든 이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역사를 보면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발견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죄 속에서 타락되어 살아왔는지, 읽기에도 부끄러운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슨 뜻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바로 다음 구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하자면 불순종의 아들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을 가리킨다라고 말하죠. 공기라는 것 보이지 않죠.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대기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의 존재를,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은 우리 한국 땅에서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우리들은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타락과 멸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3절에 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그 다음 구절은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죠. 각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강한 명예욕일 수도 있고요, 승부욕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원하는, 돈을 소유하기 원하는 소유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녀가 서로를 향한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 자신의 멸망으로까지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켜면 그 선을 넘어서 자신이 멸망 속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욕심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하여 더 이상 멸망의 낭떠러지 앞에 자신이 서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존재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우리 안에 우리의 본질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왜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킬까요?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과거처럼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가 착각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풍조의 영향을 매일매일 받고 있고, 또 악한 영의 영향을 매일매일 받고 있고, 우리 육신의 욕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속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깨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 그 죄 앞에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두드리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제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 감격을 마음속에 매일매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하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멈춰버린 세상 앞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시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걱정시키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죽음에 속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 두려움에 속한 자,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과 기쁨에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파도를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며 승리하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며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파도가 거세어서 우리는 그 파도 앞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에 속한 자임을, 누구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파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편안히 재우시며 참된 평안과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벌써 5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빅토리아 데이도 오는데요. 봄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오는데 이 코로나 정국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들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 머물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 모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죄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